이번 나이스 수련회에 참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박노한 목사님이시죠? 박사님이라고 칭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경의 대전제이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혜사라 한다든지 예수라 한다든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때 나이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나이스크에 가서 좀 은혜를 바꿔야 된다 다짐을 하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나이스크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거는 또 뭐냐면요, 최호센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 반대로 역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문화가 교회 예배를 리드해가고 있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말씀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것이, 그래서 예배가 회복에 위해서는 구별되어서 자세부터 점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장도 그래서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성경책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께도 하신 말씀은 핸드폰도 예배 중에 작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예 그 해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것도 심지어 비싼 티파니 악기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서 갖고 오실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 드린 자세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나이스크를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 교회에서 나이스크라는 캠프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방학도 2주밖에 안 되는데 캠프로 3박 4일 날려먹고, 아니 날려먹는 거 아니지만 보내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원래 청소년들만 가는 그런 캠프 갔는데 막 어른들이랑 애기들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가기 싫었던 것 같아서, 심지어 막 생뚱맞게 무슨 막 나이스크야 하면서 진짜 이단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고 캠프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싫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서 캠프에 갔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은 진짜 그냥 계속 졸기만 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 약간 한심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면은 직접 무릎도 꿇고 하나님께 통성 기도도 하는데, 원래 잘 못하는데 그것도 하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나이스크라는 캠프에 보내신 걸까? 이렇게 계획적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또 나이스크 가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다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캠프에 참여했는데, 다음날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그 전도를 직접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나는 지금까지 친한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졸았지만 그래도 들었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솔직히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그냥 교회에 그냥 너무 형식적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남의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렸었구나 하면서 내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랬구나 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뿐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진짜로 제 많은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 일주일에 그냥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나 중심으로 나 마음대로 드리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원래 매일 큐티와 필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자주 빼먹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큐티와 필사를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결단했고 또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이스크 캠프가 아니더라도 이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에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나이스크 캠프는 NYSK C가 각각의 의미로 합쳐져가지고 나이스크가 됐던 캠프를 갔다 왔는데 의미는 N은 New Life, 새벽기도, Y는 Yielding for 만화, 성경에도 S는 Salvation for One by One, 개인정도, K는 Keeping for Lord's Day, 성수주일, C는 Complete Fulfilling 일조 정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 빼고 다 강의였는데 쉬는 시간도 아예 없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중간에 강의할 때 N, Y, S, K, C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제일 은혜를 받았던 강의는 S와 C였습니다. S는 개인 정도를 의미하는데 세 번째 날에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전단지를 이용해서 수요 저녁 예배 전도를 했는데 전단지를 웃으면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화를 내고 막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있으셔서 화도 나오고 더워가지고 짜증도 났는데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조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한 보람이 있었고 또 C는 일조 전납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닐 때는 막 명절에 11조 할 때는 의미를 모르고 막 이게 꼭 해야 하나? 막 아깝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의미를 알고 보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저한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100만 원을 번 것인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자신께 갚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착하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크게 느꼈고 앞으로 제가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서 돈을 월급을 받아서 11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나이스크 캠프는 대전에서 한다고 하는데 꼭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7살 정지혜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나이스크 캠프를 가기 전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실된 모습은 거의 보여드리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해놓고 또 기들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상태로 이 나이스크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캠프를 하는 초반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냥 자꾸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3박 4일 동안 이 캠프를 꿋꿋이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둘째 날에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최보센 목사님의 선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딱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로 위선죄, 기만죄라고 한다. 딱 이 말을 듣고 저의 느낌은 진짜 충격적이었고 이 말을 듣고 제 삶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회개해놓고 또 뒤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똑같이 회개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깨우침은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뿐만 아닌 다른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의 가치관 또한 변화가 있었고 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체인 삶,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리라고 다짐을 하였고 또 한순간에 변화되긴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앞으로 점점 나아가다 보면 그 끝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는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캠프는 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잠도 별로 못 잤고요. 아까 말했듯이 거의 강의였어요. 막 밥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목사님들께서 말씀으로 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밥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의 저의 한계와 저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찔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헌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때에는 산 제물을 태워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산 제물에 자신의 죄를 담아서 드린다는 얼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 제물의 향을 맡으심으로써 진정한 예배가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의 산 제물은 지금의 헌금과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시간에 딱 맞춰서 왔어요. 9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거의 59분? 9시?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 저한테는 주님께 헌금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내 거 헌금 좀 대신 해줘? 그러고 뛰어서 찬양팀에 섰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저의 예배가 담긴 것이고 주님이 그 저의 헌금을 받으심으로써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때 가인은 주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농사 지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을 다하여 드리고 솔직히 제 마음대로 드릴 때가 많잖아요. 막 졸기도 하고 막 딴 생각도 하고 그럴 때도 많은데 제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주변에서 주님께 충실한 분들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크는 이처럼 저의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함께 하셔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최성주입니다. 일단 나이스크는 제가 이제까지 갔다 왔었던 수련회와 다르게 정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몰랐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형식적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11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결정한 것들도 있어서 좋았고 제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나이스크 때는 다른 분들도 같이 가져서 오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경환이라고 하고요. 이번 나이스크 캠프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에 깊었던 내용은 그 기둥 간성님이라고 그 체험들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그 제 나이 때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몰랐고 그래서 그냥 어중간하게 매일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나이스크 캠프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그 기둥 강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앞으로 그렇게 지내기로 결심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세상에 그렇게 기준을 삼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게 살면 많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세상의 기준을 삼고 그냥 다른 애들보다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름 간증문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좋은 말을 다 해줘서 저는 간단하게 다녀온 소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는 안일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나만큼 더 많이 주일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나? 나만큼 많이 이렇게 몸으로 뛰고 계속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 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함을 단 한 번에 깨뜨렸던 이 수련회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같은 구절이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이 수련회 동안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겠다. 말뿐이 아닌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다들 아시죠?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저는 다짐한 것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성경 10장씩 읽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회가 끝난 지금까지 매일 10장씩 읽고 있고요. 2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 요즘 너무 피곤하네요. 하지만 내일부터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보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떨려요. 저는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배가 뭘까?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내가 산다고 하는데, 나 이제까지 예배 생활 했는데, 나 왜 이런 영향력을 정말 내가 요번에 가서 잘 배워가지고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런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나이스크에 갔어요. 갔는데 이 나이스크는 저에게 다림줄과 같았어요.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그래서 제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저한테 속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자세가 한 번도 왕 앞에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이 없었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늘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했는데 진정으로 내 안에 그분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 삶에 영향이 없었고 어떤 변화가 없었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정말 인정하고 여긴다면 나의 예배 생활 태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네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나이스크가 끝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고 나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그동안 못했는데 이 트레이닝 3박 4일 동안 저도 하루를 자고 나서는 굉장히 이틀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제 이미지를 관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전혀 못하고 그냥 그 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그거 하고 나니까 새벽 예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게. 그래서 훈련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전에는 또 거기 가보니까 초등학교 또 안 들어간 아기들을 데리고 어린 그 깐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80세 이상 된 할머니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그 아기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 오고 10시 반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 새벽에 못 깨운 이유 중에 하나가 쟤네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못 깨웠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안일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깨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녀들 또 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룩한 욕심이라는 그 마음에서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는 엄청난 비밀들을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나
또 나의 모든 후손들에게,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 비밀들을 제가 알아서 더 해야겠다. 근데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아침 6시부터 10시 반까지예요. 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할머니들 다리를 떨거리면서 80 넘은 할머니들, 또 어린이들 둘을 하나를 데리고 온 그 젊은이들, 또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저런 열정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스 기도하자 하실 때 그걸 듣고 정말 같이 어떤 물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참여했더라 얼마나 좋을까.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더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저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렇다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왜 정말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함이 정말 사실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왜 이런데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가자고 공연할 때 그 거룩한 욕심들을 왜 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사실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할 때만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막 우리 교회를 막 이러고 막 서로 다 교회를 막 자랑하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열정들이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요, 예배를 정말 항상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상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예배를 좀 사모하는 편이서 특히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말씀 중에 뭘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사실은 저는 좀 갖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도 아니다. 진짜 우리 자세 정말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갖고 살며 또 일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수요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새벽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도 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놓치기 싫었어요. 진짜 우리가 왕 앞에 갔을 때 우리 모습 좀 시간이 좀 아작아작하고 간다든지 뭔가 그냥 허둥허둥 이렇게 간다든지 하여튼 좀 빨리 와서 정말 왕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그 복음과 고백들을 우리가 참으로 흘러버리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가운데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우리가 진짜 왔다 그저 가면 안 되겠잖아요. 일단 기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뭔가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동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음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놓으리라.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이 나서 거두고 또 씨앗을 또 뿌리고 이런 계속적인 반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분명히 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식들이 저는 특히 우리 자식들이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그 욕심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 열중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겠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문제를 보고 내 안에 좀 이러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만나면 노닥거리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또 내 안에 고통이 있을 때 이럴 때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 가서 이야기하고 막 나누고 그러면서 풀려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왕에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면서 좀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회원간의 간주 안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우리도 다 함께 가서 함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는 종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성도들 앞에 나누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또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풍성하지만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기록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경청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